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은혜로 채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소중한 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열린 가슴으로 또 열린 귀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로 양옆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나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시작. 자, 나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나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던 레이폴드 스토크프스키라는 사람이 베토벤 서곡을 연주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람이 이왕이면은 좀 이 연주를 할 때 조금 더 뭔가 극적인 효과를 좀 주고 싶은 그 마음에 이 트럼펫 연주자를 관중석에 앉게 했어요. 그래서 트럼펫 연주자를 관중석에 앉게 해서 어떤 일정한 시간이 돼서 그 관중석에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트럼펫을 쫙 불게끔 하는 어떤 그런 공연 나름대로의 계획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연주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한참 연주를 신나게 이렇게 지휘봉을 휘두르고 있다가 이제 하이라이트인 이제 트럼펫 연주 부분이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관중석으로 뒤돌아서 가지고 이제 지휘봉을 크게 이렇게 휘두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트럼펫 연주자가 일어나가지고 빰빰빰 하면서 이렇게 이제 불러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휘두르는데 트럼펫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객석이 좀 어둡잖아요. 살짝 이렇게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살펴본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또 더 크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이 트럼펫 연주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수위가 와가지고 트럼펫 연주자가 일어나서 불려고 그러니까 이게 난동 부리는 사람인 줄 알고 와가지고 등을 확 제껴가지고 그 사람 아래다가 깔아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수위로 계신 그 경비하시는 분이 그 지키시는 분이 이 사람은 난동 부리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제압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지휘봉을 휘둘러도 이 사람이 트럼펫을 불지 못하는데 더 가관인 것은 그 사람을 제압한 그 사람은 오히려 내가 할 일을 했다고 이제 가슴을 쫙 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을 보면서 지그시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쨌든 이 내용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르고 우리가 묻고 그래놓고는 내가 할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종종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뤄 놓으셨는데 중요한 건 나는 애써서 그것을 밟고 못하게 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게 한 다음에 나는 떳떳하게 내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이 오케스트라의 그 연주 기획 안에 그 경비원이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일로 이루어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나와 동떨어진 정말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냥 진행되는 부분이라면 가끔씩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고 달려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깊이 사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신 섭리가 무엇인지 아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강아지를 키우지 않았는데, 우리 큰아이가 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강아지 털이나 이제 고양이 털에 상당히 좀 예민해요. 그래서 키우지 않다가, 어떤 형사님을 통해서 이제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을 받게 됐어요. 이제 푸들입니다. 토이 푸들. 말은 토이 푸들인데, 토이는 잘 모르겠고, 어마어마하게 커져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 좀 있으면 이거 거의 진돗개만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점점 커져가는데, 저희가 잘 먹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 얘가 커요. 근데 아무튼 이 강아지 이름이 네로입니다. 네로. 왜 네로냐면은 너무 검해요. 애가 검은 강아지요. 검은 강아지인데 네로인데, 저희가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얘를 안고 있으면 사람들이 걔가 있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검해요. 그러니까 수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려고 데려갔더니 그냥 맨날 하시는 말이 진짜 검해. 진짜 검해. 이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검해요. 그래서 검은 고양이 네로에서 생각이 나서 검은 강아지 네로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이놈은 이제 거의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라 네로 황제처럼 군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들이 모두 다 시중을 들고 있고, 아무튼 그렇게 강아지를 어쨌든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재미있는 모습을 하나를 봤어요. 우리 네로의 최애 음식 중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과예요. 사과. 이제 수의사 선생님은 사과를 절대 주지 말아라. 어렸을 때는 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어떤 반응을 이렇게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걸 몰랐으니까 사과를 이렇게 껍질을 살짝 이렇게 줬더니 얘가 껍질을 그냥 너무 그냥 좋아가지고 막 먹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사과 맛을 이제 네로가 보니까 이제 사과가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서는 웬만하면 얘한테 사과를 잘 안 주는데, 사과를 이제 주는 사람이 저나 우리 사모님만 이렇게 조금씩 뜯어 주는데, 형원이가 제 옆에서 그 사과를 먹고 있었어요. 사과를 먹고 있고 저는 이렇게 앉아 있는데, 형원이가 사과를 딱 먹으니까 바삭 소리가 나잖아요. 사과 씹는. 요놈이 저 멀리 있다가 갑자기 그 소리를 듣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사과를 딱. 그러니까 형원이가 이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식당 앞에서 달려오는데, 재미있는 건 사과를 먹은 거는 형원인데 이 녀석이 내 앞에 오더니 점프를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사과를 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을 막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원이가 사과를 먹으니까 여러분, 형원이한테 재롱을 부르든지 멍멍거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앞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사과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정말 이 아이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네로에게 평소에 사과를 주는 게 저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사과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수의사 선생님이 주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주셨는데, 저는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이렇게 뜯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제 먹으라고 이렇게 뜯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의 생각 속에 어차피 형원이는 이 사과를 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나한테 와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과를 먹고 있다 할지라도 형원이가 아니라 내 앞에서 재롱을 피우는 건 얘한테서는 최고의 선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국 저는 제가 먹고 있던 사과 하나를 이렇게 먹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과 하나를 해서 조금 줬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네로에게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우린 누구에게 간구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그걸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복을 누리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형통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무언가 우리 아쉬움을 구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무언가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지혜라는 것은 결국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공급하는 분을 찾아가는 게,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로가 똑똑한 거예요. 어차피 형한테 와봤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는 사람, 평소에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와서 재롱을 부리는 게 상당히 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걔들도 아는 이 현명함을, 이 걔들도 아는 이 지혜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너무나 멀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자연스럽게 바라고 기도하고 그분을 통해서 공급받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그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지만 우리는 애초에 기도하지도 않고 그분에게 바라지도 않고 그분에게 구하지도 않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구해야 할 분에게 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무엇이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인지를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서 역사하시고 내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부모님들하고 상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많아요. 대부분 이 문제는 대부분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 생겨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부모님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때 이런 말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뭐라고 대부분 얘기하냐면, 우리 아이가 좋은 선생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를 좀 만나서 잘 좀 이야기가 돼가지고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문제는 결국 나에게서 나온 건데 왜 다른 사람이 풀어주기를 바랍니까? 힘들어도 내 문제라는 의식을 가져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도 몇몇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데 우리 아이가 좀 신앙생활 잘하는 좋은 목사님이나 또는 좋은 선생님이나 좋은 학교나 이런 데에 가가지고 좀 우리 아이가 좀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믿음의 자녀로 자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아이들은 믿음의 자녀로 자랍니다. 근데 문제는 훗날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이의 신앙에 영향을 주지 못했던 엄마 아빠는 아무런 영적 주도권이 없었어요.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그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그 부모님들의 그 믿음을 우습게 봐요. 그 신앙을 우습게 봐요. 부모의 말에 권위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 문제의 담안에 부모가 없었어요. 내 자녀의 신앙에서 나를 제외시키지 마십시오. 나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내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실은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능력과 이 권능이 우리 자녀하고 소통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자녀의 삶이 변화되는 것인데, 나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걱정하고 있고 좋은 사람이 우리 자녀의 믿음을 잘 케어해줬으면 좋겠고 목사님의 설교로 우리 아이가 잘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건 나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책임을 져주길 원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자녀의 신앙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내가 항상 주도권이 있고 내 나름대로의 이 책임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경 공부를 우리 금요 예배 때 드리면서 그 에서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에서의 이야기. 창세기 28장 6절에서 보니까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때 이 상황은 에서가 자기의 축복을 빼앗긴 이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먼저 싹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복을 받고 간 거죠. 그러니까 막 분노했어요. 막 그렇게 분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야곱과 함께 모여서 너무나 친절하게 야곱에게 무언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6절에 보니까 에서가 본즉 이렇게 나와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에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여 먹이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나오는 게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라는 단어, 이 말이 이 안에서 나와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로 하여금 얻게 하신 그 아내는 가나안 사람이면 안 돼요. 반드시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같은 혈족 중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아내로 구해야 돼요. 그런데 에서는 헷 족속 중에서 아내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헷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7족속 중에 하나예요. 헷 족속에게서 아내를 구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헷 족속이 오늘날의 히타이트예요. 히타이트 민족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 그 인류 초기에, 문명 초기에 히타이트 민족이 등장을 하는데, 히타이트 민족 하면 뭘로 유명하면 철기 문화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청동기 시대에도 앞서서 철기 문화권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에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활 쏘는 걸 좋아하고 싸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좋은 무기예요. 좋은 무기에게 있어서 청동보다 더 좋은 건 철기죠. 근데 철기 문화를 이미 다루고 있었던 사람들이 헷 족속이란 말이에요. 히타이트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어울려가지고 그들의 물건들, 그들의 철기를 가져와서 보다 강력해지고 싶고 더 강한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그 헷 족속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구해서 결혼을 하면 서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 물건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아마 그 여인들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을 아내를 얻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삭과 그 어머니였던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고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해야 될 짓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이는 그 강력한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다 보니까 그들이 무슨 실력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군사력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철기 문화권이었고 가나안 땅은 강력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편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무기를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는 이 무기에 더 가깝고 강력한 그 철제 무기를 더 갖기를 원하다 보니까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머니의 눈빛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해요. 아버지도 그 부분만큼은 평소에는 잘 인정해 줬는데 그 부분만큼은 정말 별로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야곱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아내로 취하지 말고 지금 외삼촌 집에 가면 그 외삼촌의 딸들과 함께 결혼을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에서는 괜히 자기가 찔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보니까 우리 가나안 땅에서 데려온 이 두 여인이 마음에 안 들고 이 두 사람이 제대로 안 하는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스마엘의 사람 중에서 한 여인을 택해가지고 또 아내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에서다 라고 느꼈어요. 이게 에서다. 여러분 지금 그 두 여인이 기쁜 게 아니라 기쁘지 못한 게 아니라 에서의 행동이 기쁘지 못한 거예요. 이 모든 문제는 에서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서의 잘못되어진 마음, 잘못되어진 신앙에서부터 나온 거라는 거죠. 근데 에서는 모든 핑계를 자기에게 대지 않고 두 여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나 보다 하면서 다른 여인을 또 데려와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애초에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던 그것이 부모에게 근심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현상들이 바로 그 아내를 이 가나안 여인으로 데려온 것일 뿐인데 에서는 에서 자체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어머니를 제대로 안 섬겨서 그런가 보다, 아버지를 제대로 안 섬겨서 그런가 보다 라고 변명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에서는 그런 식으로 변명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별미를 드리면서 아버지 이제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야 무슨 소리야 너 누구니? 저 에서입니다. 아이고 야곱이 이미 와서 너의 복을 다 받아서 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이 나쁜 놈이네요. 그러면서 억울해하다고 하면서 뭐라냐면 전에도 이 야곱이 내게 와서 나를 속여서 내 장자권을 가져갔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장자권을 야곱이 뺏은 게 아니라 에서가 판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의 선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아셨고 자연스럽게 야곱에게 실제로 물려줘야 되는 이삭의 복을 물려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내가 뺏겼다. 야곱에게 뺏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곱은 뺏지 않았어요. 에서가 양도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탓을 하고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에서, 이게 바로 에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이 문제고 이 현상이 문제고 이렇게 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나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결국 문제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데서부터 발현되어지는 이 문제를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태까지 했던 이 모든 말들의 특징이 뭐냐는 거죠. 그건 결국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문제는 당연히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다른 것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상당히 두렵고 겁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이야기죠. 아마 다니엘 이야기는 1년에도 몇 번씩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좀 줄이려고 애를 써요.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일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려는 건 다니엘의 기적 이야기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기적 이야기를 말하려는 게 아니고 다니엘의 시선과 의식, 그리고 다니엘을 바라보고 있는 다리오 왕의 시선과 의식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 내용을 아실 겁니다. 다니엘이 그 메대의 왕, 바사의 왕, 다리오 왕 시절에 총리로 있을 때였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견제를 많이 했겠습니까? 게다가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을 내려놓기 위해서 내리고 그를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하지만 술수에 잘 걸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의 신앙의 문제를 건드리면 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솔직히 안 좋은 상황이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오히려 반대를 가지고 지금 신앙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하나님과 버금갑니다. 우리가 보기에 왕은 하나님하고 동일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에게 경배하고 왕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조서를 내리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무조건 왕 외에는 어떤 신들에게도 절을 하지 말고 어떤 신들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왕이 듣고 보니까 자기를 높이는 그 말에 사람이 그냥 교만해져서 잘됐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거 참 좋은 얘기다 해가지고 어인을 찍고 거기다 조서를 다 해가지고 전국에다 붙이게 됩니다. 실은 왜 이러한 것을 하게 된 겁니까? 그들은 다니엘의 습관 하나를 알고 있었어요. 그 습관이 뭐냐면 다니엘은 항상 일정한 때가 되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게 다니엘의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은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그 습관을 알고 믿음에서는 절대 한 발자국 물러서지 않는 다니엘인 걸 알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험 속에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만약에 다니엘이 그래 한 달 동안인데 뭐 하고
만약에 그 상황을 접어뒀다면 그가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이 다리오 왕에게 해를 당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 부분이 어쨌든 사면초가의 그 상황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어인을 찍고 조서를 다 사람들한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똑같은 성경에 나면 습관과 같이 또 그 시간이 되니까 창문을 열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야 잘됐다, 야 이거 너무나 잘 걸렸다, 이걸 빨리 왕에게 얘기하자. 왕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조서를 내리고 이것은 어떠한 메대와 바사의 어떠한 법령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그렇게 도장까지 찍어놨는데 이걸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문을 열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문을 닫고 기도를 했으면 또 모를 수도 있지만 문을 열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했으니 이 사람들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을 끌고 왔어요. 근데 이 왕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발등을 찍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 보니까 지금 이 다니엘을 다 이렇게 물리치기 위해서 나에게 일부러 이런 짓을 했구나라는 게 들어온 거죠. 아마 많은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어요. 근데 다니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령으로 이미 모든 걸 조정했기 때문에 그걸 왕이 함부로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는데 다니엘에게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잔 거예요. 금식을 하고 오락을 금하고 괴로워하다가 아침 일찍 가서 그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아, 네가 지금 살아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래서 다니엘이 난 여기 지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를 꺼내고 그리고 그를 음해했던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처자까지도 그 아래로 집어넣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물어서 삼켰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이후에 다리오 왕이 모든 사람들한테 공포하기를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 다리오 왕에게서부터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이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라는 말로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큰 인사이트 하나를 발견을 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이 안에서 발견된 내용 중에 이게 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너의 하나님이. 20절에 보니까 또 나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해설에 이 다니엘서의 해설에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거예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까지는 이해를 해요. 우리의 하나님까지는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냥 뭉뚱그린 하나님, 그냥 생각 속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나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뭉뚱그린 신앙생활 속에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지금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 자신의 하나님이 나와 지금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모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가 너의 하나님,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이 말은 다리오는 다니엘이 아닌 이 문제의 해결이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해결점이 다니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섬길 수 있는 수많은, 심지어 자기에게 나를 신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지 못하는 이 다리오가 누구를 오히려 더 바라보게 되냐면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네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함으로 결국 이 문제의 모든 해결점이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다니엘의 하나님을 다리오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만이 너에게 답이 될 수 있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리오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을 우러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도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여러분,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나의 하나님이라니요. 아유, 그럼 저 사람의 하나님은 다르고 이 사람의 하나님은 다릅니까? 그 의미가 아니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든지 어느 공간에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은 믿는데 그 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은 만나요. 성경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심지어 간증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데 오늘 내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게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게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바로 그 신앙의 가장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는 건 오늘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낯설어요. 낯설면 쉽게 다가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낯설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아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 속에 있지 않아요. 자꾸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어떤 관심사, 세상적인 어떤 지혜들로 나를 채우면 채웠지 그게 낯선 거죠. 낯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온갖 시험을 주셔서 그들을 변화시켜가는 그때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흔들릴까? 이유가 뭘까? 간단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으로는 인정되어지고 모세의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지 못하다 보니까 나와 친밀하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모세가 흔들리면 이 사람들도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이 흔들리면 자녀가 흔들리는 이유는 자녀가 자기의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흔들리면 내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항상 그 목사님의 하나님, 그 집사님의 하나님, 그 권사님의 하나님만 봐오고 그분을 만나왔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가 없다 보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모세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고백을 항상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체로서 집단으로서 만나는 하나님은 기적을 보아도 그것이 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로, 예수 흔적 교회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신앙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 속에서 누군가의 그 간증을 통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기도하고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런 것이고, 예전에 제가 보니까 교회에 이제 뭐 우리 그 한참 이제 이사해야 되고 거기에서 이 신길동에서 나와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많이 걱정해주고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새벽에도 기도를 해야 되고 너무 간절하니까 밤도 어쩔 때는 새야 되고 밤을 못 자기도 하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몇몇 성도들은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 문제 앞에서 막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억 단위잖아요. 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성도들이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공동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작 어떤 분은 그 일들을 하시다가 몇십만 원, 몇만 원,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으니까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뭐 등본도 떼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돌아다니죠. 밤을 새워서 그걸 해결하려고 고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거거든요. 내 것에는 힘써요. 내 것에는 애써요. 근데 공동의 것이 되면은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 사람을 구출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 상황을 봤을 때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때와 사람들이 한두 명밖에 없을 때 오히려 한두 명밖에 없을 때 그 사람을 빨리 일으켜 세워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저 사람이 도와주겠지, 저 사람이 도와주겠지만 오히려 이 사람을 구출해주고 도와주는 시간이 더 늦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내 일이야, 이것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빨리 그것을 도와주게끔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이 적을수록 오히려 마찬가지로 더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래요. 공동의 것에는 희미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뭔가 자꾸 미루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내 것이라고 느껴지고 이게 내 거라는 확실한 그 의식이 있으면 그 부분을 붙잡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붙잡지 않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기보다는 자꾸 좀 희미한 어떠한 그런 삶을 살까? 하나님이 내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다른 곳에서 자꾸 하나님을 찾아요. 교회의 신앙생활은 집단적인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부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 근데 교회 부흥은요, 교회가 변화돼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나는 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가요. 그러면서 변화가 돼요. 우리는 이 예수 흔적 교회에서 나의 하나님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백성들은 항상 모세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얼굴 보기를 두려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모세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더 뜨거워져 가요. 모세는 더 믿음이 더해져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식어져 갑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에 머물지 말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기도해야 될까요? 그건 나의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반가운 친구를 만날 때 있잖아요. 막 친척이라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매일 못 만나죠. 어쩌다가 한 번 만나요. 그러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너 정말 반갑다 해가지고 대화를 할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별다른 대화가 많지 않아요. 그냥 한 1시간 정도 하면은 거의 대화가 끝나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다음에 또 만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네에서 만나는 아줌마는 옆집 여자하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만나고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도 심지어는 집 앞에 서서 몇 분, 심지어는 여보 들어가 있어 그러더니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잘 들어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이야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요. 계속 대화를 해도 고갈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대화하는 동안에 서로 공감되는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랜만에 만났다고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나하고 같이 옆에서 살갑게 대화하는 사람들하고 더 길게 얘기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감의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바라보면은 다니엘의 답이 나와요. 왜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게 너무나 그렇게 철석같이 믿을 수 있었을까? 그건 그가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졌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백이 나오죠.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 결국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기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번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내 경험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하나님으로서 믿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시편을 보니까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몇 번 쓰냐면 32번을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몇 번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나올까? 다윗은 항상 날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주님.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 말을 붙이기 원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나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소유격 아닙니까? 내게 속해 있으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의 변이가 또는 믿음의 전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언제 승리하고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룻기서에 보니까 룻이 이 어머니가 이제 너희 집으로 가. 이제 자식도 없잖아. 그러니까 넌 그냥 여기서 살고 나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는 이제 제가에서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룻이 어머니를 쫓아가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 어머니랑 같이 있기를 원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룻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말이 너무나 귀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진짜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어요.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난 이후에 룻에게서 다윗의 족보가 이어져요. 할렐루야.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변환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인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 순간에 아버지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세요.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나는 지금 내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내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이 형을 피해가지고 바단 아람에 가야 됩니다. 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 멈추게 됩니다. 거기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 환상 가운데서, 꿈 가운데에서 사다리가 하나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그 계단이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하고 있는데 끝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이전까지는 항상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해요. 그때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하면 이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오니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오시며 라고 그렇게 나와요. 결국 아버지의 일을 할 때는 아버지의 하나님으로서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내 사역과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분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작업이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하나님을 만났을지 모르겠어요. 성경 속의 하나님을 만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거하시면
이제 당당하게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오늘 역사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이사야도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때 너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호세아도 그런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린 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하나님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지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나를 만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전병훈의 하나님은 전병훈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김선남의 하나님은 김선남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서정모의 하나님은 서정모를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지만 경험하는 하나님이 달라요. 같은 하나님이지만 내 믿음의 척도와 하나님의 거리가 달라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통쳐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의 하나님인데 그냥 내가 항상 부러워하는 하나님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연히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는 좋으신 하나님이고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만나실 줄 믿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에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변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바뀌잖아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만 들었던 하나님인데 어느 순간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의 길을 열어주세요. 야곱의 모든 삶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야곱의 모든 삶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아브라함의 복이 야곱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나의 하나님이 큰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평생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가 전도를 해가지고 딱 한 명 전도를 했어요. 딱 한 명. 우리는 한 명이라는 숫자를 보면 아유 정말 뭘 한 명 전도해놓고 저렇게 생색인가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전도한 사람이 D.L. 무디입니다. D.L. 무디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킴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킴볼을 통해서 무디를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무디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또다시 역사를 일으켜서 무디는 F.B. 마이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이 사람이 런던의 영적 바람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F.B. 마이어라는 사람이요 체프먼이라는 사람을 회신시키는데 이 사람이 YMCA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체프먼이라는 사람은요 야구 선수 중에서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회심시켜요. 그리고 빌리 선데이라는 이 사람이 을 통해서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함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함이 동부 샬롯에서 3주 동안 집회를 했는데 12살짜리 단 한 명만 회심을 했어요. 3주를 복음을 증거했는데 별 볼일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회심한 사람이 빌리 그레엄 목사예요. 풍성한 영적 생태계가 이루는 것은 작은 에드워드 그 킴볼이라는 사람의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사역을 하면 그 사역 가운데 역사하셔서 만나게 하신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내용은 간단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서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믿고 있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직접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사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서는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앞뒤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나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나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다른 하나님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